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새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때가 주전 722년이죠. 722년인데 오늘 아사랴 제50년에 아사랴 52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사랴는 우시야 왕이라고 그랬어요. 우시야 왕은 52년을 통치합니다. 52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남유다 왕을 6명을 5명 이렇게 거쳐가게 되는데요. 이처럼 52년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5번인가 6번인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만큼 북쪽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 호세아 때 결국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멸망을 시키고 마는데요. 그 전에 그 호세 왕 이전에 베가인데 베가 때에 이미 아수르가 와서 29절 말씀 보니까 쭉 이런 성읍들을 쳐서 또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는 결국 호세아 2년에 결국 아수르가 들어와서 이렇게 침입을 하다가 호세아 9년에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모두 19명의 왕이 있었다고 그랬죠.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19명의 왕 가운데 왕조가 9번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왕조가 9번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으로 또는 형제로 이렇게 왕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왕권이 넘어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도 역시 23절에 유다 왕 아사랴 제 50년에 문하임 아들 부가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렸다. 근데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나 보니까 25절에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했다라고 그랬죠. 이 르말라의 아들 베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가이아 왕의 어떤 그 가장 가까운 군대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라면 그 왕이 가장 안전하게 쉬어야 될 그런 장소거든요. 근데 가장 안전하게 쉬어야 될 그곳에서 결국 반역을 당해서 베가이에서 반역을 당해서 죽고 말았다. 그 왕이 2년 된 그 즈음에 결국 베가이에서 반역해서 죽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역에 의해서 왕위를 찬탈한 이 베가의 삶 역시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베가도 역시 28절 말씀 보니까 베가가 20년간 다스리며 왕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었는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반역을 해서 20년을 이렇게 통치를 했긴 했지만 그러나 이 베가의 말년은 또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을 해가지고 결국 왕이 됐다. 베가를 쳐 죽였다. 그러니까 반역으로 왕위를 가졌던 이 베가는 또다시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왕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이처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배신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 올랐고 또한 배신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예요? 세상은 성공하게 해서 배신을 쉽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치판에서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는 뭐예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 이런 말이 이렇게 회자되잖아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다라는 얘기.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 그 정도로 아니 어저께 적이었다가 어떻게 오늘 동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예수 당시에도.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평상시에는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모의하는 일이 있어서는 어때요? 마치 의기투합해서 마치 동료인 것처럼 그렇게 의기투합 반응을 봅니다. 이게 어떤 사단의 세력의 영적인 속성이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죠. 우리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반대하고 또는 박해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세상 종교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근데 그 세상 종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어때? 한 목소리를 내어서 복음을 반대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가이아에 한마디로 하면 가장 어떤 가까이에서 보필했던 이 베가가 반역으로 왕위를 얻었는데, 근데 그 역시도 24절에 이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반역을 했던 자식의 왕을 이어받았던 그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그 통치 전반적인 모습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죄는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베들과 단의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뭐예요?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니 굳이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거 없어 라고 우상 숭배하게 한 죄.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야말로 그러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들이 부족하니까 아무나 제사장이 되고자 하기만 하면 그래 너 제사장이 라고 평민으로 제사장을 세운 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수장절이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인데 한 달 늦춰서 8월 15일 날 명절을 만들어서 너희 이날이 너희 명절이야. 인간적으로 보면 7월 15일보다는 8월 15일이 한가하니까 더 명절을 지키기에 좋겠지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명절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여로보암의 죄 그러는데 베가가 되었던 또는 부가이아가 되었던 어제 모습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18절 말씀도 보니까 문하인 같은 경우도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예요? 한 번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참, 여러분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도 배신한다 이런 말 있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도 배신하기 쉽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사람은 보통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시편에 보니까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고백하지 않았지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람은 사랑하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람은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신뢰의 대상은 오직 변함없으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겠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부가이아가 신뢰했던 그 장관 베가가 반역할 줄이야 느말레아가 알았겠어요? 부가이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반역을 해서 그것도 어디에서 죽었어요?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죽였다. 가장 안전하게 자기 자신의 육체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될
그런 호의소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호의소는 어때? 마음을 좀 평안히 놓고 어떤 긴장도 풀고 이런 어떤 장소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 장관에게 자기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장관 베가에게 반역을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반역을 할 때 딸랑 왕반 죽였겠어요? 그 밑에 보니까 어때요? 아르곱, 아리에, 그리고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였다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서 왕이 되었던 이 베가. 그런데 그도 역시 20년 동안 통치를 하긴 했지만 그의 말년도 결국 반역에 의해서 호세아라는, 여러분 호세아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 아니에요? 호세아에서 결국 마감을 하고 말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결국 9년 동안 통치하는데 이 9년의 세월은 아수리에 의해서 결국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장관으로 임명해주고 그리고 권력을 나누어 주었던 그 왕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가이아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베가는 어떤 자예요? 배은망덕한 자 아니겠어요? 배은망덕한 자.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뭐 거두는 것이 아니냐는 등 이런 얘기들을 하죠. 왜 그러겠어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보은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자시만 우리는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라는 보은자의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처럼 반역의 역사가 나타날까? 한마디 말하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고 은혜를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가장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그랬죠. 은혜는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합시다. 은혜는 거룩한 빚입니다. 은혜는 거룩한 빚이다라는 얘기죠. 빚이라는 것은 어때요?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빚 지고 사는 인생 생각해 보세요. 독초고돼요. 하루라도 연체가 돼봐 당장에 문자 오고 전화 오고 막 난리 납니다. 이런 것처럼 빚이라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 빚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은혜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 거룩한 빚이다. 갚아야 될 일이라는 얘기죠. 이런 자세만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런 자세만 갖고 있다면 어때? 우리 이처럼 베가처럼 반역을 해서 호세아처럼 반역을 해서 자기의 명예를 채우고자 한 욕심으로 반역의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받은 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잘 기억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반역을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어때요? 나도 역시 또 배신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아예 내가 배신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은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은 더욱더 기쁨과 평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배신에 내가 직접 상대하려 하지 말고 그 배신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때요? 주님을 향하여 오직 헌신과 충성으로 대할 때에 우리 원수가 없는 일은 주님께 맡기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그러잖아. 너 그럴 줄 몰라서 그럴 줄 몰랐어. 뭐 인간이 다 똑같지 뭘 그럴 줄 몰라. 그러니까 인간은 어때? 기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만 우리가 상대할 때, 비록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 할지라도 더 그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이게 이를 바득바득 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슨 까닭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께 그 문제조차도 내어 맡겨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이 한결더 평안을 잊지 아니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할 때 세상의 어떤 그야말로 배신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30년 전에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마음이 막 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지장이 된다 그러면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야말로 사람을 상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의지의 대상이 아닌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지 않을 줄 믿고, 오늘 하루도 혹여 나를 상처 주고 내 마음에 아픔을 줬던 그 누군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샬롬, 참 평안이 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